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여러분 이번 주일 내일은 맥추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절기들 중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보리추수의 절기인 맥추절에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서의 시간적 배경이 보리추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룻기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성경인데요. 한 주간 동안 룻기서를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고요. 가급적이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새벽이든 이른 아침이든 저녁 시간이든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다음 2주 뒤 토요일에 다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대로 빌립보 교회에는 몰래 들어온 다른 복음으로 인해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죠.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신이 의로워도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구원의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를 때는 율법적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부단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과 노력과 열심으로 이뤄보려 하였던 그 스스로의 구원이 얼마나 헛되었던가를 배설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이기에 바울에게는 없었던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울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이란 육신의 죽음 이후의 일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울의 장래는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삶의 시간을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기에 다름질을 계속한다라고 고백하고요. 14절에 보니까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여 부활 레이스를 계속할 것을 증언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라톤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 아니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지요. 바울에게 주어진 부활 레이스 역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 10절 말씀에 고난이란 단어가 등장하고요. 죽으심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어야 되고 죽으심도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다름질도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난과 죽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그를 믿게 될 인생들을 위한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남겨주기 위한 고난과 죽음이었죠. 그 십자가 복음을 받은 바울에게 고난과 죽음은 아직 그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인생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의 다름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이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받는 고난이며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한 알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바울 역시 그 한 알의 미랄이 되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바울의 뒤를 이어 부활 레이스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한 알의 미랄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씨를 심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심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는 농부로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생명의 싹을 틔우도록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부활 레이스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 부활의 길을 따라 레이스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부활 레이스를 하도록 누군가를 위한 복음의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다름질을 계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그 부활 레이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의 미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월요일 날 룻기서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